여러분, 10월 31일은 무슨 날입니까? 매년 10월 31일은 무슨 날입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갑자기 이용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은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10월 30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러면 헬로윈데이라고 그럽니다. 헬로윈데이가 원래는 저 유럽의 컬트족 문화인데 옛날에는 12달이 아니라 10달인데 10달 마지막 끝나고 새해가 다가오는데 겨울철이 되면 밤이 길어지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강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죽은 자들을 기리고 귀신과 유령들을 달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이 이제 미대륙으로 이주를 해와가지고 그런 문화들이 조금씩 남아 있었는데 이게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하나의 축제로 발전하죠.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유령이나 귀신 분장을 하고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어른들이 이제 사탕이라든가 뭐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과자들을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놀이 문화였어요. 그런데 아이들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러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들이, 어른들이 쫓아다니게 되고 부모들도 이제 이렇게 막 분장을 하게 되면서 하나의 이제 축제 문화가 됐죠. 근데 이게 이제 무분별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즐깁니다. 그러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태원 거리에 그냥 이상한 분장을 한 젊은이들이 꽉 들어찼어요. 헬로윈 데이를 즐기기 위해서.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많은 분장들 가운데 예수님 분장을 한 인간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원래 귀신들 유령들 잘 달래가지고는 겨울철에 이 어둠의 권세가 강할 때 우리 괴롭히지 말라고 그런 문화인데 아니 예수님이 무슨 귀신이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분장을 하고 지금 코로나 때 마스크 써야 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똑하니 한 게 딱 뉴스에 딱 나왔더라고요. 참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형식만 남아가지고 그 이상한 형식을 우리 안에 끌어들이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카니발 그러는데 카니발이 뭐냐면 사순절을 앞두고 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세계적인 카니발이 브라질에서 열리는 거죠. 전 세계 관람객들이 모여가지고 배꼽 다 드러낸 여인네들이 막 춤을 추고 막 그런 카니발 있잖아요. 근데 이런 카니발이 왜 시작되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순절이 되면 오락을 금지하고 술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절제된 삶을 살아요. 이게 하나의 기독교 전통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오락도 좀 하고 술도 좀 마시고 고기도 좀 먹고 뭐 이런 문화를 즐기자 처음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카니발 기간 동안 열심히 먹고 즐깁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면 또 열심히 먹고 즐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형식만 남고 쾌락만 남는 거죠. 참 이런 것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역사신학자 펠리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바른 전통과 전통주의는 좀 구별해야 한다. 바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산 신앙이요. 전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산 자들의 죽은 신앙이다. 신학자들은 원래 말을 좀 어렵게 하는데 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간단한 얘기입니다. 바른 전통.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할 좋은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산 신앙이다. 죽은 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다 죽어갔지만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아주 본질적인 거, 그 핵심적인 거, 그것들은 지금도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 20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켜낸 이 올바른 전통은 우리가 지금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모여서 우리가 선교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이게 교회의 4대 지표거든요. 선교, 교육, 교제, 봉사. 이건 우리가 목숨을 지켜야 할 바른 전통이죠. 반면에 전통주의라고 하는 건 그냥 전통 그 자체만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것들은 산자들의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산자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 잘못된 전통주의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정말 지켜야 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학창시절 때 문학의 밤이 참 유행했어요. 문학의 밤. 우리 교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하면 친구들끼리 다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문학의 밤을 참여를 해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본당에서 넓은 데서 학생들이 꽉 차게 모여가지고 문학의 밤을 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 교회 가면 본당 넓은 데가 있는데 저 1층이나 지하나 한 3분의 1도 안 된 좁은 데, 앉을 데도 없어요. 그 뒤에 막 서서 구경하고 그런 좁은 데서 해요. 끝나고 제가 친구한테, 야, 저 넓은 본당도 있는데 이렇게 좁은 데서 하냐? 그러면 교회에서 못하게 해. 문학의 밤 하려면은 드럼도 막 치고 기타도 치고 막 율동도 하고, 지금 애들 하는 그 워십 댄스에 비하면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율동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못하게 해. 어디 본당에다가 드럼을 갖다 놓냐고.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사실 본질적인 게 아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런 교회들도 거의 다 본당에다 기타, 드럼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지켜야 할 본질, 그 바른 전통과 그렇지 않은 전통주의는 좀 구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뒤섞여질 때, 뒤죽박죽 될 때 교회는 혼란이 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던 시대가 바로 그랬어요. 정말 지켜야 할 본질적인 것은 지키지 않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마틴 루터 시대의 교황이 레오 10세입니다. 이 교황이 로마에다가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너무 크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야,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헌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을까? 궁리를 한 것이죠. 그때 만만했던 게 독일인데, 독일의 알프레이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주교의 직을 명하면서 많은 행정권과 통치권을 부여하면서 네가 가서 속죄권을 팔아라. 그리고 50%는 너네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쓰고 50%만 교황청으로 보내라. 그래서 알프레이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당시에 테젤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도 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냐면,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속죄권이 있습니다. 면죄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 내면 이거 사갈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여기 지금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부분에 아멘 하시면 안 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부모나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내고 속죄권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성경적인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현혹돼 가지고 면죄부를 사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걸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95가지의 반박문을 붙이는 것입니다. 과연 이 면죄부, 이 속죄권을 파는 것이 성경적인가? 한번 논의 좀 해보자. 이렇게 촉발이 돼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인 개혁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를 이어서 그 다음에는 존 칼빈, 그 다음 존 웨슬리까지 이 개혁 신앙이 이어져 가고 이 사람들을 다 묶어 가지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친구들이 물어보잖아요. 야,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뭐가 다른 거야? 원래는 기독교 안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흔히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인식하죠. 그럼 여러분이 대답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성당 다니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가? 가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천주교가 이단입니까?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전두환의 박태선이가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개혁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문제가 있어요. 그 마틴 루터가 세 개의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가 오직 믿음으로, 둘째가 오직 성경으로, 셋째가 오직 은총으로.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총으로. 세 가지만 정확히 아셔도 친구들한테 최소한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당시 중세 교회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율법적 행위를 강조했어요. 루터는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케 되는 것이다. 오직 성경으로. 당시 중세 교회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위에 두었어요. 흔히 그것을 교시라 그럽니다. 일반 서민들은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이탈리 사람, 자기 나라 말로는 번역도 안 돼 있어요. 라틴어는 어려워서 일반 서민은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무슨 말 하면 교황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루터가 아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을 서민들의 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또한 오직 은총으로. 당시 중세교회는 인간의 공덕을 강조했어요. 소위 공덕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 우리의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크게 세 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아유, 목사님 다음 주 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괜찮습니다. 다음번에 또 할 거니까. 매년 제가 하는 거예요. 매년.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서는 삶 6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라.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지침서로 삼았던 것입니다. 루터뿐 아니라 칼빈, 또한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도 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초를 세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이렇게 말합니다.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게 되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이신칭의. 이걸 깨면 이게 이단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이어졌느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오늘 하나님과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입니다. 화평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화평을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화평을 뭐라고 말하냐? 에이레네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과 에이레네의 이 말의 뜻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매우 관계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와의 관계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게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굴 통해 가능하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새번역 성경은 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과 새번역이 조금 다른데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말합니다.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리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청와대 아무나 갑니까? 청와대 들어가려면 다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나와야 되고 청와대 들어가기로 했다고 해서 아무 데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딱 경로가 정해져 있어요. 약속된 장소, 약속된 경로를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는 더했죠. 조선시대도 아무리 신하라 할지라도 아무나 왕의 침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들어가죠? 왕이 딱 간택한 자. 너 오늘 내 방에 들어라. 성은을 입은 거예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간택한 자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소망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걸 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걸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대학은 뭐 일반 대처럼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넓진 않아도 신입생이다 보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기하고 친구하고 야 우리 학교 구경이나 좀 하자. 한 2-3시간이면 다 구경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도서관이 있구나 여기 강의실이 있구나 쭉 하는데 본관 건물하고 조금 떨어진 조금 이렇게 언덕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긴 뭐 하는 데지 하고 가보니까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게 꾸며놨어요. 그 뭐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안에 커다란 이렇게 스피커들이 몇 개가 있고 벽에 LP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옛날에 CD가 없었을 때니까 그 LP판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클래식 명반들입니다. 클래식 아주 유명한 판들을 쫙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궁금하다. 이게 뭐지? 야, 가서 너 물어봐. 이게 뭐 하는 데냐고. 그래서 친구는 저한테 네가 물어봐. 창피하게 왜 나한테 그래. 그래서 서로 막 옥신각신 하다가 제가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여기 학교 학생이신가요? 그래서 여기 신입생입니다. 당연히 되죠. 여기 학생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와가지고는 자기가 듣고 싶은 클래식 음악을 신청하면 거기서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소파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소파에 탁 누워가지고 그 일반 스피커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스피커가 쫙 있는데 거기서 그 클래식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걸 몰랐으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 들어가거나 앞에서 쭈삣쭈삣 대는 거예요. 대학생 신분을 그냥 얻은 사람이 있고 대학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광교회 교인이 됐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생활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찬송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냥 설교를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식당에 밥 먹으러 가지고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 보면 옆에 애들을 데려온 부모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밥 먹다 보면 막 칭얼칭얼 대잖아요. 막 울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응? 그럼 그 애 엄마가 꼭 그래요. 저를 가리키면서 야, 저기 무서운 아저씨 있다. 이놈 한다. 이놈. 저는 이놈 아저씨가 아닌데 저는 참 인자한 목사인데 저는 식당에서 애들 운다고 한 번도 혼내킨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애 엄마한테 해주고 싶어요. 아주머니, 저는 이놈 아저씨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말은 못하고 그냥 애를 보면서 씩 웃습니다. 저는 혼내지 않아요.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이놈 아저씨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놈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뭐 잘못하면 혼이나 내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진 않을까? 우리 하나님은 이놈 아저씨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우리 하나님은 쉼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게 됐느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수 양희은 씨 아시죠? 1970년도에 라디오 DJ로 데뷔했어요. 작년에 데뷔 50주년입니다. 대형 콘서트를 열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올 봄에 책을 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이게 책 제목이에요. 왜 이 책 제목을 정했느냐? 양현 씨한테 많은 연예계 후배들이 와서 상담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 후배들한테 가장 많이 해주는 말이 그러라 그래. 후배들이 와서 뭘 상담하느냐? 대중들의 판단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연기를 잘하고 싶고 개그맨은 잘 웃기고 싶고 가수는 노래를 잘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면 요즘 댓글에다가 때려쳐라. 네가 무슨 배우냐? 네가 가수냐? 그래가지고 돈이나 버냐?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런 그 상처를 가지고 후배들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하소연하면 그러라 그래. 이렇게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 말과 함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니 배우가 연기를 못하기를 좋아하는 배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수가 노래를 못하길 원하는 가수가 어디 있겠어요? 개그맨이 웃기고 싶지 다 웃기지 못하길 원하는 개그맨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고 싶죠. 근데 하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럴 수 있어. 이 말에 많은 후배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놈 혼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정말로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었는데, 정말 멋있게 승리하고 싶었는데 넘어질 때 있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네 마음 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어느 때까지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3절, 4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심지어 어떤 때까지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만족해할 수 있느냐? 환난을 당했을 때도. 왜 그러냐 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결국 뭘 낳아요? 소망을 낳는다는 거죠. 그럼 그 소망의 내용은 뭐예요? 아까 2절 말씀에 말씀드렸죠? 그 소망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소망. 그 과정은 다 달라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온 과정, 인생 살아온 과정, 다 그 과정이 달라요. 과정은 다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환난조차도 그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또 의구심을 갖습니다. 정말 그런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 지금 정말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해놨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의 소망이 거짓이 아님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가짜가 아니다, 거짓말이 아닌 이유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주 잘생겨 보일 때, 여러분이 착한 일 많이 했을 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고요? 죄인이었을 때, 연약했을 때,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허물투성이었을 때, 원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뭘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뭘 그렇게 선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시냐 그 말이에요. 내가 뭘 잘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으로 왜 착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그 화평을 누리시라 그 말이에요.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젊었을 적에 캠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 젊은이들이 이제 캠프 수련회 오면은 거기서 많은 신앙 상담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해고록 가운데 빌리라고 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빌리. 이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뇌성마비입니다. 말 한마디 내뱉으려면 얼굴이 이그러지고 온몸이 비틀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수련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아직 학생들이 어리니까 그 주변의 학생들이 이 빌리를 보면서 막 흉내를 내면서 조롱합니다. 놀립니다. 며칠이 지나고 캠프 저녁에 기도회가 그룹별로 열리는데 학생들에게 인도를 맡겼어요. 근데 빌리가 속한 그 그룹의 인도자를 누구로 세울까 하다가 학생들이 의논해서 이 빌리를 세운 것입니다. 빌리를 존중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빌리를 놀려먹으려고 세운 것입니다. 막 몸을 이렇게 꼬아가면서 어버버버 얘기하는, 그걸 놀려먹으려고 앞에서 인도하게 한 것입니다. 빌리가 앞에 서가지고 인도를 하는데 단어 하나를 내뱉는데 1분이 걸립니다. 예, 수, 임, 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데 2, 3분 걸려요. 또 이어갑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한 말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 순간 아무도 그 자리에서 빌리를 놀리지 않습니다. 잠깐의 정막이 흐른 후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수련회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이 이 빌리의 고백을 듣고 오히려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토니 캠볼러 목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해고합니다. 그 수련회, 그 캠프에 유명한 스포츠 스타,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불러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캠프를 인도했지만 이 빌리 학생 그때만큼의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 2마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고백한 이 짧은 2 문장이 많은 젊은이들을 회심케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었으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 어떤 환난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